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9월 25일자 본문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루어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바울은 정죄의 근거, 죄가 있다고 하는 정죄의 근거가 되는 율법이 잘못이냐? 그러면 율법만 없으면 되냐? 그것을 질문합니다.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죄라고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죄를 알게 되면 사람이 희한하게도 죄를 피하고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짓는 것이죠. 짓게 만들죠. 그렇다고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율법을 어기는 부패한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율법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선하기 때문에 율법도 선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도 의미가 있고 소중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첫 번째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기 전에도 죄는 여전히 존재했다고 말씀드렸죠. 가인이 살인을 저지른 것, 율법이 있기 전 훨씬 전 얘기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들어오고 나서 죄가 더욱 넘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렇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고 들춰내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졌죠. 그런데 율법이 들어온 뒤부터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하게 더 세세하게 드러내니까 죄가 더욱 넘쳤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죄를 들춰내고 정죄하는 율법이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는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왜 주신 걸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려는 의도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예를 들었습니까?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바로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죠. 탐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10번째 계명,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탐심이 죄인 줄도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을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펴니다. 만약 율법이 없다고 극단적으로 가정을 합시다. 사람들도 양심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있기 때문에,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 옳지는 못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건 행위로. 남을 구타하거나 때리는 거, 완력을 쓰는 거, 이것도 옳지 못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들이댈 수 있어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 마음의 문제잖아. 내가 그렇다고 뭐 그것을 훔쳤거나 그것을 빼앗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 딱 들이대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만, 어떤 그 몸으로 움직이는 행위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율법은 무엇까지도 규정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까지도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야. 만약에 그런 율법이 없었다면, 탐심이 죄다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내가 행위로 안 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나는 죄가 아니야 라는 것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죄를. 근데 탐심도 죄라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죄구나.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와 마음 상태와 마음의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것조차도 이건 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망하죠.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주셨습니까? 죄가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죄 짓고 살다가 죄 때문에 죄 짓지 말라는 그런 의도죠. 죄가 죄인 줄 알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일단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주님을 제시하신 그 방법대로 사모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남의 것을 훔치지도 때리지도 속이지도 않았어.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율법을 탁 들이대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 사람이 희한하게 좋은 걸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 비교합니까? 왜 질투합니까? 나는 그걸 못 가지니까. 사람이 희한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족구대회 하는 날 컵라면 먹으니까 화가 난다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는 왠지 박탈당하는 것 같고 내가 그걸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과 이런 것들이 배어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 본능적으로 발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여태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그렇구나, 탐심이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것을 시인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지도 않는 사람에게 너 죄인이야, 그러니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돼. 아니야, 난 죄인 아니야. 내가 뭐 죄인이야? 내가 왜 구원을 받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1차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 이어져 있는 얘기예요. 자신이 뭘 깨닫게 하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 줄 안다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까요? 여러분 몰라서 죄 짓고 알면 죄 안 짓습니까? 아이고, 그건 진짜 모르는 소리예요. 애들 보면은 잘 알잖아요. 우리 그거 하지 마 그러면 더 하죠. 묘한 게 있어요. 아이들은 그거 이상하게 고른 심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왜 저래? 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죠? 부패함을 타고나는 거예요. 죄성을 타고나는 것이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부패한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탐심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 탐심을 버려야 될 텐데, 죄를 짓지 말아야 될 텐데 오히려 더 탐심에 더 사로잡혀요. 더 그 유혹이 커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의 유혹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우리를 끌어잡아 다니는 그 죄의 유혹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로 그것을 떨쳐내기가 어렵다는 거. 타락한 인간은 결정장애자라는 말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장애가 있는데 무엇을 선택을 하고 주관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선택을 못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탐심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이걸 하자니 뭐가 걸리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거 하자니 뭐도 걸리고 이것도 갖고 싶고, 그러니까 막 갈팡질팡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요. 이것도 일종의 장애라고 얘기해요. 너무 쉽게 이거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맨날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짬짜면이 나온 거예요. 결정장애자들을 위해서 두 개 다 먹고 싶은, 욕심을 다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결정장애자인처럼 뭐냐면 선악을 알아요. 알면서도 뭘 선택 못하는 겁니까? 선을 택하지 않아요. 스스로 악을 택해서 죄를 지어요. 죄는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인간이 방심하는 그 순간, 기회를 탄다는 얘기는 인간이 방심하는 순간, 영적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 우리가 우쭐거리고 교만한 순간, 이 기회,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요. 사람은 고약한 심리가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죄의 부패함,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그걸 어기고 싶어 해요.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죄가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보고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죄인인가, 얼마나 하루에도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가 라는 것을 처절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 힘으로는 건져낼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이 구원의 은총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것은 자신이 구원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란 말이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또 그것을 어기고 살아가는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죠. 제가 아까 말했지만 십계명 마지막 계명 중에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이 계명을 어기고 이 율법을 어기고 살아가죠.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보여줘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부패하고 타락했음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정말 안 되는구나, 너라는 인간은 도대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으로 한없이 절망하게 해요. 그런데 희한하죠? 역설적이게도 이런 절망에 직면해야 정말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그 정말 절망, 완전한 절망에 비로 처해야, 직면해야, 내가 딱 맞닥뜨려야 비로소 나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 이런 나를 건져낼 수가 없구나, 이런 나를 어떻게 개선해 볼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 힘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만, 주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방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이 제시하는 구원에 믿고 나아가 순종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은 무엇을 궁극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이냐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그것을 수용하고 순종하게 만들려는 그런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지금은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구원에 관련돼서 지금 설명을 한다면 사도 바울의 이런 율법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그럼 알겠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뭐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고, 무엇이 죄고, 그 죄를 짓고 사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총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까지 왔어요. 이건 구원과 관련되는 것이죠. 구원 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그럼 율법 없어도 됩니까?
율법 없이 상관없이 이제 죄 짓고 살아도 됩니까? 그게 구원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들은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죠? 예를 들면 의식법 같은 거는 지금 적용이 안 돼요. 왜?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모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제단 차려놓고 양 잡아서 이렇게 드리는 거 안 드리잖아요. 제 말 맞죠? 예. 그리고 음식에 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 이런 것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왜? 이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능을 해요. 구원과는 이제는 상관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런 율법이 필요가 없는 것이냐?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필요했냐? 구원과는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보답이라는 개념이 그럼 내가 빚 갚는다는 개념, 그건 아니고 그것에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값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그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기쁨 되고 싶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면 그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엄청난 갑질을 하고 우리를 끄집어냈으니 나도 뭔가 이제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그분의 뭔가 흡족하게 하고 그 뭔가 감사를 표현하고 있고 그분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구원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인간 사이에도 그래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그분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다 하나님 것이고 뭘 드린들 뭘 한들 뭐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겠어요? 근데 만족하게 하는 거 딱 있어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뭐죠?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고 그분을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 그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데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순행하고 지킴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구원받은 이후의 기능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구원받기 전에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레마의 말씀이 13절 말씀.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람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사망이 되었느니라. 오직 뭐가 됐죠?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죄인들의 특징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남 탓을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율법이 문제야. 우리로 칠까요? 왜 속도 제한을 70km로 했어? 이게 문제야, 이게. 이런 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든 나라가 국가가 문제야. 국가가 싸웠어. 이렇게 맨날 말하는 사람들이 가만 보세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 책임이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기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교통법규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걸 어기는 인간이 문제입니까? 죄가 뭔지를 알아야 그렇게 살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고 잘 지키면 누가 이익입니까? 범칙금을 못 받아내는 국가가 손해입니까? 교통법규를 잘 지킴으로 내 생명과 내 차를 안전하게 지키는 내가 유익입니까? 국가는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규정해서 우리를 강제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죄라가 죄인지 뭔지 알고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그 죄가 죄인 것을 알고도 죄를 짓는 우리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뭔지 또 선이 뭔지를 다 보여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고마워야 될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한 합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핑계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 하게 하려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제죠.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죄인지. 두 번째는 자기가 이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얼마나 많은 율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궁극적으로 세 번째 목적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이 죄에서 헤어날 수가 없고, 이 죄의 굴레와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나오려고 하면은 더 끌어내리고 더 빠지고, 구렁텅이에서 모래같이 같이 쫙 빨아들이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너스, 이거는 구원받기 전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구원받은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이제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원 여부는 끝났어요. 그럼 막대로 막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막 살지 않는다고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밖의 법이 아니라 내 안의 법으로, 이번 주말에 그 얘기하는데 내 안의 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막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외부에 있는 규정보다 내부 스스로 규정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더 강력하게 제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258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58장 은혜로만 들어가네. 가사 보십시오. 은혜로만 들어가네. 그렇습니다. 은혜로만 삽니다. 예, 그래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고 하시니 우리를 부르신 그곳 무엇으로? 예, 은혜로.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 서겠습니까?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갈 수 있고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더 이상 죄에 얽매여서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의를 실천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고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가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어요?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은혜로만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율법이 문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율법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을 어긴 내가 문제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선합니다. 율법을 주심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고마운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주님의 기쁨을 되기를 원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율법이 좋고 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은 선한 줄로 믿습니다. 율법조차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대로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서게 하여 달라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범죄하는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하는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시네.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네, 주님의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 중에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한없이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어 저희들을 주의 은총으로 구원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총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려면 여지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 받기 전에는 이것을 깨닫게 됐고 또 구원 이후에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율법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호소합니다. 주님과 교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 더욱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